스가랴서 5장. 5장은 한쪽 바로 3번으로 해가지고 선민국가 징계에 대한 이상으로 되어져 있고 6장은 보수로 구속하는 이상으로 아주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로 4절까지 두루마리로 보이신 저주를 먼저 소개가 되어집니다. 1절로 2절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입니다. 이제 앞에 보여줬던 그 이상을 보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잠자고 있을 시간이 없이 그냥 보여준 거죠. 여기서 깨워가지고 불러주지 않고 그냥 했으니까 스가랴가 눈을 가지고 들어가지고 봤으니까. 근데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묻죠. 그가 내게 묻되 그걸 보니까 이제 그 스가랴한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지금 두루마리가 보이는데 장이 20규빗이에요. 여기서 솔로몬이 지었던 이제 그 성전이 있고 이제 이쪽 우리 모세의 시향대로 성전이 있었는데 모세가 불러줬던 성전의 규모 이 성전의 규모가 장이 20규빗이고 폭이 10규빗이었었는데 그런 두루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의 인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이걸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고 백성들과 조우되어지는 곳이란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인 거죠. 그것이 이거를 이제 그 지성소라고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지성소에는 이제 그 법기 안에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돌판이 우리 모세가 2개의 돌판으로 들고 나왔는데 한쪽 돌판에는 대신 개념이 있고 한쪽 돌판에는 개인 개념이 이제 있는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걸 법기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소 크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보이는 거는 지금 두루마리로 보이지만 그 성소 크기로 보였다는 이야기는 성소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그 이야기죠. 근데 이 법계가 이 두루마리마다 법계가 보이는데 이 성소의 이 법계 안에 법계가 있을 적에는 시운소라고 해가지고 이걸 덮어놨거든요. 왜냐면 율법을 들여다보면 다 짙게 되어지기 때문에 시운소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서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운소가 있는 법계에 법계가 들어서 있을 적에는 대제사장이 뭐 1년에 한 차씩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도 이 법계 때문에 뭐 죽는다든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두루마리를 갖다 보니까 크기가 성소 크기만 한데 거기에 이제 그 성소만한 크기에 이 앞면과 뒷면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다. 이게 법계가 저주다. 저주인데 무릇 도적질 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어지고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인계명이 대표적인 걸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맹세하는 자는 이거 이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든지 뭐 하나님을 이제 그런 것이 대신계명의 대표적인 이유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그 두 가지의 규례를 통해 가지고 끊쳐진다. 너희들이 이러한 그 율법에 의해서 너희들은 끊쳐진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 모든 걸 헐어버리겠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 율법주의를 이제 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법정단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왕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장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사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때도 이 제사장 역할을 갖다 했고, 그 다음에 선지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이제 뭐 필사를 한다든가 성경을 연구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산헤드린 회의가 있었을 때 이들이 선민국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대표자들이에요. 그런데 종교적인 대표자라고 한다면 왕직, 제사장, 선지직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때에는 자기네들 배를 위해서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고, 대제사장들은 로마 제국에다 돈 내고, 그리고 그 직분을 사가지고 뭐 하지는 않는가, 뭐 장로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뭐 통치를 했다 하고 압제를 했다 하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는가, 말도 못한 종교적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출현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짓자들이 있는데 참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이 미움받아도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황이. 그냥 지금 스가랴가 봤던 두루마리에 대한 그 이야기는 이편 저편이라고 하는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멸망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로 집을 짓는다면 지금 여기서는 이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는 성전 회복을 갖다 지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가 없는 그런 걸 지은다고 한다면 다 흩어버리겠다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유수라고 하는 데서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만약에 성결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분국되어졌을 때 있었던 그런 거나 달릴 바가 없는 성전을 짓고 또 그 짓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을 아울러서 사르리라 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섯째 환상이 그게 한 뒤에 일곱째 환상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데, 5절서부터 8절, 이제 5절에서 11절까지 에바로 보이시는 이제 포로의 저주예요. 에바로 보이시는 건데, 근데 5절로 8절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천사가 이제 와가지고 스가랴한테 너는 눈을 들어가지고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또 물어요.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에바라고 하는 것은 배로 해가지고 지금 이 식량을, 이 국물에 대한 양을 재는 그 배를 에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거는 지금 이 성결이 되어지지 않은 이스라엘의 그 모양을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7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러면 이 에바의 지금 이 성경 어떤 그 해석을 갖다 할 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니까 에바 가운데 앉아있는 여인이 보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여자가 이제 들어가져 있어요. 이 여자가 앉아있는 게 보여요. 둥근 뚜껑이 있어요. 둥근 뚜껑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들리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여인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이게 악이다 그 얘기야.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정직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앞에서 이야기했을 적에 대인계명의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인계명에서 대표적인 것이 도적질하는 자라래요. 도적질하는 자. 도적질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돼를 속이고 말을 속이고 저울을 속이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도적질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악이 지금
이 사람들 일반 문화 속에 탕배져 있단 말이야. 이런 그것이 보이니까 이 에바 속으로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이걸 덮어버렸어요 이제 여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악으로 지칭되는 여자는 말 속에 들어가서 있는 거죠. 이렇게 던졌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여자 이제 이거를 두 날개가 있는 여자가 와가지고 이걸 들었어요. 이제 들었어. 자, 물론 이 이제 두 여자는 선민 국가의 하나님의 그 백성을 보여주는 그런 것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회복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마땅히 이걸 들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천지사이에 이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매 이게 어디로 가져갑니까? 이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신할 땅이라고 하면 바벨론입니다. 이 에바를 들어가지고는 이쪽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입니다. 중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선민국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 선민들이 여기서 회복이 되어져 왔는데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 공의가 뭔지 하나님의 이런 그 지금 뜻이 무엇인지 이걸 분별하지 않는 성결치 아니하는 만약에 형식적인 어떤 그런 성전이 지어지는 일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백성들은 다시 이거를 바벨론 땅으로 옮겨다가 여기서 이거를 집을 짓고 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루마리의 이상이나 지금 이 에바의 이상이나 여기서는 백성들이 끊쳐지겠다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너희들이 이걸 어김없이 끊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들은 바벨론 땅으로 다시 가가지고 거기서 집을 짓고 여기서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수로부터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가 어떤 통시적으로 보았을 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 뭐 이쪽에 창건의 역사를 했을 때 사무엘에게 이제 왕직을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사울이 왕이 되어졌고 그런데 그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제사를 드리지 않냐고 자기 어떤 전쟁에 나간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그걸 어겨가면서 이제 그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어디 제사 드리라고 그랬냐. 나는 너희들에게 제물로 해가지고 뭐 드리는 건 이런 건 싫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원하는 거지. 이런 형식적인 이런 걸 갖다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 이야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마음판이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지겠죠. 마음판에 새겨진 성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 늘 깨어 있어서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지. 세상 거에 온통 정신 다 팔아먹고 그리고 그걸 이루고 남는 시간 예수를 갖다 믿는다든지 이게 아니란 말이야. 예수를 믿는 이 일이 우리들의 전념해야 될 일이고 나머지 일은 현장에 나가서 그걸 배우기 위한 실습회장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실습회장에 흩어져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걸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일지인데 여전히 우리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에 있는 거야.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래서 교회당에 와가지고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면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의 소유에 빠져 살고 있으니까 이런 그 문제가 우리가 지금 이 스가랴한테 보여주는 회복되어졌을 때 성결이 되어져야 되는 의미 하나님께서 이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참 자녀를 삼아야 되는
어떤 그런 조건이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마음의 변화. 뭐 마음의 변화는 그냥 형식적인 걸로만 해가지고 눈도장이나 찍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지금 사방팔방 뭘 보내줬어요? 7눈으로 해가지고 다 감찰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해가지고 이 전부 감찰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기껏해야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묻죠. 다음 주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그 공간 개념 속에서 인간이 도토리 키대기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묻으신 거예요. 천하의 그런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그 세계 속에서 나름대로 해가지고 잘났다고 하는 그 분상들이 거기서 전부 키대기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크지?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서 보시면 얼마나 웃기시겠어요. 그냥 웃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웃죠. 내가 웃죠. 우리 아마 개미 세계로 들어보면 그럴 거예요. 개미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요만 것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새 싸움을 했다 하고 뭐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져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들은 그걸 보면 아마 웃죠. 아이고, 너희들도 생명이 있다고 너희들 지킬 거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하는구나. 저의 몸뚱이 몇 배나 되는 걸 끌어다가 이제 궁식간에 채우려고 그렇게 하고 한순간에 훅 불어버리면 없어질 것인데 그들은 그게 일생이고 평생이란 말이야. 그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개미가 그렇게 사는 건 우리들 봐서 웃기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누가 보고 웃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웃죠. 아이고 인간들아 내가 너희들 지을 때 그러고 살라고 지었니? 흙덩어리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흙을 지어가지고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거기가 우리들이 이런 그 어마어마한 어떤 영화를 갖다가 우리가 이걸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 비웃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다는 그런 이 감동이 학교에서는 그냥 흥분케 했다고 그 흥분케 했던 것이 구체화되어서 보이잖아요. 구체화돼가지고 이것이 학교에서 학교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다 이야기하지 못했던 거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사람은 6개월만 하고 그만뒀잖아요. 그 젊은 스가랴가 이제 이 일을 갖다 하는데 오랜 시간 했겠죠. 이 사역을. 그러면 이 오랜 시간 했던 사역자 스가랴에 의해서 정말 왜 우리가 흥분했는지 그 복음을 듣고 흥분할 때 했는지에 대한 것이 또 한번 걸러져야 된단 말이야. 하나는 어떤 형식적인 걸 이룬다고 하는 자기 공룡심에 의해서 부풀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것도 기쁘고 이것도 기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 때문에 기뻤는지 하나님의 일에 이 기업의 영광에 참여하고 의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해서 기뻐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이니까 이 에바에다가 여인을 이 거짓 악을 갖다 넣어가지고 신할 땅으로 보내놓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는 거기 산다고 이걸 갖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6장 넘어가게 되면 보수로 구속하시는 이상을 보여주셔요. 네 병고로 보이신 보수. 처음에 이제 병고로 해서 보여주는데 6장 1절로 4절 네 종류의 말들이 끄는 네 병고의 환상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고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스단이더라. 보통 이제 성경에서 노시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단련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어떤 형상을 설명을 할 적에도 주석과 같은 발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거든요. 주석과 같은 발로 밟으니까 그게 심판의 역사인데 그런 그 노스단으로부터 이게 병거가 나왔어요. 근데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나왔어요. 첫째 홍마들이 나왔어요.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나왔어요. 흑마. 그 다음에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나왔어요. 백마. 그 다음에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져 있는 어룽진 말. 자, 이렇게 되어졌는데,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또 묻습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전 시간에는 너희들이 곡식을 짓는 거 내가 불어버리면 다 없어진다, 뭐 이런 것도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냥 네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가 총칭을 갖다 해가지고 바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이 바람을 뭘로 쓰신다고 해요? 사역자로 쓰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람을 사역자로 쓰시고, 하나님의 바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운동력,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는 바람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이 홍마들과 흑마들과 백마들과 어룽진 말에 건장한 말들이 메어져 있는 네 가지 형상으로 지금 보여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 주라고 하는 그 분이 온 세상의 주예요. 온 우주 만물, 이 바람의 사방팔방 전부 어떤 것 한 것 섭리하지 아니하는 곳이 없는데 그 주가 되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통치자, 주권자 앞에서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홍마에 대한 설명이 빠집니다. 홍마에 대한 설명이 빠지고 흑마가 나와요.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흑마가 북쪽을 향해서 가는데 이 백마는 흑마를 따라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따라가요. 이 성경적으로만 이제 한번 설명을 다 보죠. 그래놓고 아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갔어요. 이제 아룽진 말은 남쪽으로 이제 나갔어요. 남쪽으로 갔어요. 사실 뭐 이렇게 됐어요. 뭐 바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놓고 지금 그 스가랴가 봤을 적에는 그렇게 나간 걸로만 보이는데,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건장한 말은 어디에 있던 거예요? 아룽진 말에 메어져 있던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들이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일곱 눈이 감찰했던 것처럼 이 바람도 좀 온 세상 이 열국을 갖다 전부 지금 다니는 거예요. 두루 다니는 거예요. 근데 왜 홍마들에 대한 언급이 빠졌고 흑마는 북으로 갔다가 백마가 그걸 따라가느냐, 뭐 이런 것에 신학자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막 거국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은 어떤 지리적인 조건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열조에게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갖다 했는데 이들이 애굽에 내려와 종로로서 했잖아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언약 자손이 여기서 종로로서 했고 400년 동안 이들이 종로로 하다가 광야로 나와가지고 지금 4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좋은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애굽의 군대, 그 다음에 이 언약대로 성취되어진 사건을 이루어갈 때에 끊임없이 북쪽에 이 백성들, 아수르, 이 메대, 바사, 바벨론, 메대, 바사, 이런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물론 헬라가 이게 저 유럽 쪽이지만, 유럽도 어차피 이쪽 북쪽을 향해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남북에 대한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합니다, 이게. 다니엘서에서는 이제 이거를, 염소와 양의 싸움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죠. 이래가지고, 이게,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일어나라, 아가서 기자는 또 그렇게 노래도 하고, 그냥 이스라엘의 전장사는 끊임없이 애굽의 권세와 북쪽 권세와의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이. 이 싸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살아왔던 그런 삶인데, 지금 말이 나간 것이 홍마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으니까,
뭐 이쪽으로 이제 내려갔겠죠. 그런데 흑마는 언급이 없고 흑마가 지금 이쪽으로 올라갔다 그쪽으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흑마가 올라갈 때 백마가 따라가 그랬어요. 이 흑마가 가고 백마가 따라가요. 그러면 흑마는 없고 그리고 흑마가 가고 백마가 따라가는 이런 상황만 남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그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장차 올 것이다 해가지고 일곱 제국에 대한 걸 그렇게 설명했다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제국이라고 한다면 홍마들이 나갔던 거는 망했던 지역인 거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상 아마 바벨론 제국일지도 모르죠. 바벨론이 다 무너졌고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게 바사세 때 스가랴가 계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벨론은 메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이 됐으니까 메대가 올라가고 바사가 따라 올라가고 북쪽으로 메대 바사가 지금은 선민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칙령을 내려줘가지고 돌아오게 했고 성전에 대한 것도 여전히 칙령을 내려가지고 다시 재건케 했고 성곽을 질 적에도 지금 이쪽 바사대국의 그 왕령에 의해가지고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지금 수하에 있게 되어지니까 주권 그 국가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그 역사를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메대, 바사 이것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상황이 국제적인 정황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그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쪽으로 갔던 거는 지금 그쪽으로 갔다가 뭐 애국군대 힘 잃고 뭐 그러니까 전국에 지금 이렇게 사방으로 해서 돌아다니는 걸로 지금 되어져 있고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개역개정에는 뭘로 되어져 있죠? 쉬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지옥으로 가가지고 포로로 지금 여길로 끌려갔던데요. 바벨론 지옥으로 끌려갔던 곳인데 이 두 마리 지금 가가지고 내가 아주 마음이 아주 그냥 시원하게 됐다 그 이야기예요. 왜? 흡족하게 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왜? 우리 1장 8절인가 거기서 공부할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미워했으나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많이 미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7인에 대한 권세를 주었을 적에 4분의 1의 권세를 갖다 주었지만 7 나팔 재앙을 갖다 하고 뭐 7 대접 재앙을 갖다 할 적에는 3분의 1 재앙을 가지고 전부 묵사발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4분의 1 정도만 해가지고 백성들 아프지 않게 살아라 하고 권세를 주었더니 이건 지 밥을 버리는 거예요. 전부 죽여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바벨론의 이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아꼈던 그 백성들 여기서 종로로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래가지고 흑마와 백마, 메대와 바사가 올라가가지고 이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 제국을. 이 하나님께서 까불어. 내 백성들이 누군지 알고 까불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사랑하는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너희들이 없이 여겨? 그래가지고 내가 준 그 고난의 이상의 걸로 해가지고 멸망을 시켜? 내가 널 그런 방식으로 널 망하게 할 거야. 뭐 여지껏 선지서에서 그걸 예언을 다 해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시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겁내실 거 없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물론 권세를 줬으니까 그 짓을 하겠죠. 그러나 보나마나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가지고 그걸 갖다 짓밟아 버릴 거예요. 그래서 가끔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를 유난히 미워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 제발 걔네들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갖다 하고 싶을 정도로 그냥 하나님의 손을 대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고 그래요. 네. 하나님은 사람 미워하는 거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는 참 아픈 일이 아닙니다. 지체를 사랑하는 그 일이 당연하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일진데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뒤에다가 침 뱉고 욕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내버려두질 않아요. 그것도 바보같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더 그렇겠죠. 영악 떨고 하는 사람은 지가 영악 떨어가지고 뭐 어느 정도 미움 피우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려주지 않으면 나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이거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 내가 너 이제 더 이상 힘들지 하지 않을게. 내가 아주 하나 둘 좋은 일을 다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그들이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딨어요. 참 한쪽으로는 하나님 심정으로라도 시원하다 하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게 되면 하나님 그래도 불쌍하잖아요. 그 인간들다 모르니까 그랬겠지. 알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를 갖다 해주세요. 라고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런 그 상황이 있기도 한 겁니다. 자, 근데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려느니라 하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로 11절까지 9절서부터 그 끝까지는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우시는 이제 사건인데요. 9절로 11절 은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웁니다. 9절 여호수아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이건 이제 천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이에요. 잡힌 자 이상이 다 끝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나니 돌아와가지고 지금 요시야 집에 세 사람이 다 이제 모여져 있는 거예요.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재무 관리를 했던 이런 그 사람들이 아닌가, 아니면 바벨론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왔던 특수한 그런 그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뭐 여러 가지로는 그 해석을 합니다. 어쨌거나 취할 금부치가 있는 집이라는 건 틀림없죠. 그러니까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여기서 이제 물론 그 면류관을 했을 때 면류관들이라고는 복수가 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금관과 은관이라고는 두 개의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예, 우리가 이제 첫 번째의 성전 모세 성전이 이제 끝난 뒤에 이거를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솔로몬 성전이 있은 뒤에 수르바벨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복돼 만든 수르바벨의 성전. 그 다음에 이 수르바벨의 성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헤롯이 이걸 갖다 확장을 갖다 해가지고 헤롯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헐어버린 거는 헤롯 성전을 갖다 헐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로 해가지고는 그 가시적인 성전을 무너버리고 당신이 직접 친히 성전이 되어져가지고 성전을 지어가는 교회의 사역을 좀 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역사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취해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싹시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이제 주어가지고 왔고, 물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 다 그랬죠. 이 초석을 놨던 수르바벨이 결국 끝내 우리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온전한 성전을 갖다 이루어가는 것처럼 성전을 완성하실 거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통치가 하니까 왕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총독으로서.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거를 우리가 교회 행정을 갖다 할 때에 아주 필요한 말씀의 원리가 아닌가 싶어요. 각양 은사가 다른 지금 왕직을 가지고 있었던 총독의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일을 갖다 해갔는가. 거기에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이 독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독주하면 안 된다. 근데 재미난 거는 이 두 사람 둘과 누구예요? 총독과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총독은 왕직이고 대제사장은 대제직이라 그랬어요. 이 주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당신의 그런 메시아직을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한테 각양 은사,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직임을 주어가지고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 직임을 갖다 주어가지고 어떤 직임을 주어가지고 세웠나요?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을 줬고, 또 하나는 섬기는 집사의 직을 주었고, 또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의 직을 주었어요. 자, 그러면 집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중보의 일을 갖다 하다시피 봉사하는 일을 갖다 하고 성전 섬기는 일을 갖다 하니까 대제사장이 맡고 있었던 그런 직임을 수행하는 것이 집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냥 제일 먼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은사를 나눠가지고 직임을 세울 때 그때 교사들입니다. 사도들이 우리들은 말씀 가르칠 때 전무할 테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일을 대신해라. 우리는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집사를 세울 적에도 나름대로 지역마다 장로들은 있었지요. 이제 어른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집사와 집사에게 그런 일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장로들의 대표에 의해서 어떤 요청이 있거나 라고 했을 때 그걸 공사 업무를 누가 한 거예요? 집사들이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 건 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들이 한 거예요. 교회 이름 집사가 한 거예요. 물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했으니까 목양이라든지 치양이 나름대로 특별한 어떤 그런 직임을 가지고 하지요. 그것이 목사요 장로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도 이 먹이고 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고 치는데 지 양입니까? 지가 잡아먹게? 이 말도 못할 일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 집사라고 하는 것이 섬기는 일이 많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서울이 집사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너무 양산을 갖다 해내다가 보니까 집사의 희소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집사는 호칭을 위한 집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이 집사가 이 세 집에 있을 때에 주도적으로 봉사 업무를 해야 될 사람들이다. 교사는 말씀 가르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매트에다 쓰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줘가지고. 근데 지금 교사가 대장 노릇을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스가랴가 봤을 때 왕직이었던 총독과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두 사이에서 의논이 아주 자연스럽게 평화스럽게 논의가 되어지고 성전 지어져가는 일을 또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가는 건 뭐예요, 여전히? 섬기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걸 돌아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지. 그게 교회예요. 그 장로는 교인의 대표고 집사는 이것도 교회에서 사람들이라고요. 이 목사는 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노예 소속이지. 잠시 이쪽 교회에 파송을 하고 사람이 이 사람은. 근데 왜 목사가 교회 대표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장악으로 하냔 말이에요. 진짜 교인의 대표는 장로예요. 교인들이 세웠던 집사에 의해서 교회가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재무행정 집사가 해야 되죠. 목사는 노예에서 파송됐으니까 자기가 여기 속해져 있는 동안 성경만 차분하게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서 불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원리가 왜곡되어진 건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목사같이 작당을 갖다 해가지고 모든 거 다 무력화시켜놓고 이걸 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안 되면 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그냥 두면 안 돼요. 사랑하신다고 하면 무너뜨려야 돼 이걸. 그래서 정상적으로 직임자들의 자리가 잡혀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소리 없이 평화롭게 진행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대제사장과 지금 총독 수르바벨 간에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논이 충분히 되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 평화로운 가운데 집이 지어진다. 형통한 가운데 성전이 완성되듯이 그런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져 간다. 누구 하나도 위에 불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옥상옥을 지어가지고 자기는 제일 높은 집에 살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빼가지고 그냥 옥탑방에다 보내버려야 돼. 예? 제일 꼭대기 있는 옥탑방에다 보내가지고 난방도 잘 안 되고 그냥 추운 데서 그냥 고생 들어놓고 그냥 사람들은 위에다 자꾸 집을 짓고 위에다가 불림을 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란 말이야. 지가 뭔데 불림을 해. 가르치는 성경이나 가르치면 되지. 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할람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거는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헌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왜? 어떤 사람의 이 수고로 해가지고 집이 지어졌는지 왜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지금 그 면류관이 만들어졌는지 그런 게 후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성전 안에 둬라 그 이야기예요.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을 때 이런 두루마리와 에바와 그 다음에 이런 그 말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 성전인지를 충분히 보여주었으니까 그렇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성전이 평화간 의논간에 잘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이루었던 것을 성전에 놓아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해라. 그게 진리 전문가 보수예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은 얘기다. 자, 그러면서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니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래서 끝내 수르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지만 2차 귀환, 3차 귀환,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에 이르러가지고 온전한 성전 건축과 그 다음에 나라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역사서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되어졌을 때 완전히 됐을 때 내가 언약대로 이루는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지어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여호와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전부 생뚱맞게 자기네들이 뭐 한다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여호와를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자기가 뭘 해낸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몸살을 앓게 되어진 겁니다. 몸살을 안다는 이야기는 어차피 걸러내고 걸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 잘못되어진 거 빼내야 되고 그래서 순도를 높이기 위한 섭리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일이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